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인데요 저번 시간은 121절을 했기 때문에 122절부터 125절까지, 그러나 121절부터 12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아인이라는 스페링의 내용을 가지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보증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보증을 서 주셔서 복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시면 나는 주님 때문에 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박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보증을 서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진 기도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누가 돈 빌려주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 힘 있는 사람이 나의 보증 한번 서주세요. 그럼 내가 보증을 서주지. 그럼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잘생겨서, 믿음이 좋아서, 의로워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나를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보증인 때문에 주님께서 보증인을 보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니까 백전백패를 하고 기도응답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사단한테 또 세상한테 또 박해자한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보증을 통해서 교만한 자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주님께서 나의 보증인만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건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모든 삶의 해결이 바로 보증이신 주님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종을 여기 모아서 보증하사, 이 보증이란 말이 이 아라부라는 단어입니다. 아라부, 이 말은 보증하다, 저당 잡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저당 잡히단 말이 저는 은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당 잡혔다, 이런 뜻이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 그래서 보증하다, 저당 잡히다, 교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보증해 달라고 강구하는데 이것은 자신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보증이 될 수 없고 효력도 발휘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그리고 그 어떤 존재도 존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보증하여 주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저당 잡히고 자신을 보증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보증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보증해 달라는 것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요청입니다. 간절한 요청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간절하게 그렇게 요청을, 이거 뭐냐, 이 문법 보니까 칼 단순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주체가 자기입니다. 그리고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이란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간청, 강구,
부탁 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보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증을 서 주십시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는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보증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죄인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도 없고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19절. 이 보증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어떻게 보증을 섰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오빠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언니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목회자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특별히 남편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아내에게도 매달리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른 방법 없어. 매달릴수록 실망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가 서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가 얘기잖아. 김용수 집사님, 세상에 이거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요. 미국 가는, 또 지금도 미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잖아요. 테러 사건으로. 근데 일본 남겨놓고 가던 비행기를 멈추고 비자 나왔다고 대사관에서 연락 와서 비행기를 타고 회사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은 됩니까? 그때는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나한테 그래 성도 없어. 엄마한테 찾아가도 안 되고 아빠한테 찾아가도 안 되고 누구한테 찾아가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돌아가셨다면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히브리 7장 19절로 우리의 보증인 대해서 보세요. 히브리 7장 9절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하면서 히브리 7장 19절 구약입니다. 이게 모세의 법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게 제가 개정 성경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을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시작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구약에는 그 돌판에 새겨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의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 보증이 되셨으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중보했었잖아요. 중보했던 그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은 것은 제사장 역할하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죽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세우고 계속 반복됐어. 영원하지 못해.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왜?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영생의 주인이시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보증인으로 우리를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에서 저당 잡혔잖아요. 누구를? 예수 생명을.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갈리지 않아. 보증인이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원수를 갚아주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단 앞에도 영적인 구원도, 삶의 문제도, 핍박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중보자가 되신,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온전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옆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니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팔다리 쑤시지 않고 지금까지 예배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그 누군가가 주님이야. 그 누군가가 성령님이에요.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단시간 쉬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존재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야. 어떤 우리 믿음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어떤 선행도 아니에요. 나의 보증이 되어주신 주님의 간구하심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 7장 22절에 히브리 7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구원도 천국도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다. 왜? 보증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보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복도, 삶의 복도, 삶의 어려움도 금방금방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찾아보세요. 이 보증이란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박혀야만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생사복의 주관자, 영원하신 사망원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 그런 주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잡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잡는 것이 주님 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구원의 인을 쳤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제산 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너는 구원 받았어. 천국 백성이야. 그 도장을 딱 찍었어. 도장 있잖아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보증을 서주신 거야. 우리 구원이 잘못되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와서 멸망당해버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보증인인 주님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도끼리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보증 쓰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보증 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잠 못 자. 왜? 책임져야 되잖아요. 잘못되면. 우리 구원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은 저당 잡히고 성령은 인을 치고 난 다음에 보증을 탁 쓰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 자, 고린도 후서 5장 5절. 자,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안전한지 성령으로 인을 주시고 보증까지 쓰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보세요. 1장 14절. 자,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나한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뭐 했더니? 믿어. 들었던 복음을 믿어.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찍었어. 뭐에다가? 복음의 내용에다가. 계약서. 예수 믿으면 죄인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이 내용에다 도장을 다 찍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보증을 해주시는.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천국의 보증이 되어주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에베소 4장 보세요. 30절. 에베소 4장 30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속의 날까지 뭘 받았어요? 인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저당을 잡아놓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뭐가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흔들릴까 봐 뭐라고 히브리서 6장에는 기록되냐 그러면 히브리 6장 보세요. 이제는 히브리 6장.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완벽한 구속사를 성취하신 거잖아요. 자, 히브리서 6장 찾으셨죠? 16절 시작.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여러분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 받았냐, 믿음이 있냐, 신앙생활 하냐,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것이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는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어. 그러므로 믿음이란 단어 옆에는 항상 약속이 따라다녀야 돼. 약속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깡이고 악이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보세요, 뭐라 그런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뭐 했나니? 여기 두 단어를 언더라인 쳐보세요. 맹세와 보증.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뭐를 할 수 없어요? 뭐를 안 하셔요? 우리는 뭐를 잘해요? 더 잘하는 건 누구예요? 신천지. 신천지는 하나님은 모략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하셔서 거짓말로 포기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라는 걸 절대로 알리지 말고 끝까지 부모님을 속이고 가족들을 속이고 목회자를 속이고 주변을 속여서 사람을 끌어내라.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거짓말을 하신 분이면 우리의 구원도 취소가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뭐예요? 맹세와 보증.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을 영혼에 닦아서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중부학교에서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느니, 왜?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보증이 되어준 성도들은 천국이 보장되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증 서신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교만하거나 악한 자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증인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든든하고요, 우리의 삶도 든든합니다. 왜? 든든하신 그 주님께서 보증인으로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상 피세요. 여러분 인상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상 쓴다고 해서 남편이 돈 더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한이 맺힌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설사 우리가 잘못해도요, 보증인이 책임져야 돼. 이거 왜 이래? 왜 보증을 쓰는데요? 이 사람 잘못되면 책임져 주니까 보증인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지옥 가면 누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보증인이니까. 목사님, 보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신발 전당포대 잡힌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삶도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러죠. 이 박해하지 이 말은 이 아샤크라는 단어입니다. 아샤크. 이 아샤크라는 단어는요, 압박하다, 학대하다, 착취하다 이런 뜻이. 여러분요, 참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우리 삶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 삶에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 자신을 박해하여 자신의 물건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상대의 악한 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것을요 강제로 탈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뭐냐? 칼 단순 능동태입니다. 주체가 자기입니다. 그리고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오늘만 지켜주시고 끝내지 마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왜? 내 주변에 계속 악한 자가 내 영혼을, 내 정신을, 내 육체를, 내 물질을, 나의 삶을 도둑질해 가니까 이런 놈들이 있는 이상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계속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서 계속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지켜주시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다급하면요, 오늘만 좀 지켜주세요 그래. 내가 큰 거 구한 것도 아니고 이 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또 앞으로 오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내일 와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또 내일 오면 내가 오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상대로 우리가 사기치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오늘 이 일만 계속해서 우리는 미완료 시제로 주님께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 진짜 교만할 거 없어요. 정말로 잘난 체 할 거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몇 군데 했습니다. 한 4군데 했나 봐요, 신학을. 총신하기 전에. 그래서 이 남중도에 가입을 하려고 22년 전에 서류를 넣었더니 제일로 연세 많이 드신 올로 목사님이 그때 노회장으로 계셨을 때입니다. 지금 이제 80이 다 돼갔네. 그때 캔슬됐습니다. 받아줄 수 없다. 당신 교회. 그 1년을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또 남중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노회장이 되고 우리 교회를 장로도 없고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으니까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크고 노회장이 되어서 노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자리에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20년 전부터 내가 이렇게 노회장이 되고 교회가 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분들이요, 나한테 무릎을 꿇고 나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제발 들어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지금 억울한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손해보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전을 시키고 해결하고 회복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들도 악인들에게 억울하게 나의 재산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편안하면 기도 더 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평안입니다. 사람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세요? 은혜 받고 평안하고 감격이 있다가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즉 고난은 이기는데요, 축복은 우리 못 이깁니다. 에덴은 못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주었던 에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복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복은 더 큰 복을 받으려고 나중에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은, 굶주림은, 고난은 하나님 앞 무릎 꿇고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격이고 하루아침에 단절을 놓은 줄 아세요? 너 아니어도 내가 의지할 때가 있어, 이럴 때 여지없이 쳐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그럼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의지할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나의 재산을 노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도록 계속해서 미완료로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산업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전능하신 주님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근원 아래에 우리가 거합시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사람들도 누구 근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빨리 성장하고 성공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다시 시편 119편 123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참,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뭐 했다? 피곤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모하여 육신이 피곤해 버렸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 받고 싶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싶어서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들이다가 육신이 지쳐서 넉다운 된 적 있어요? 돈 벌다가 다운됐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완성하여 끝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항상 나의 눈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정말로 영육간에 피곤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던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왜 여러분 사람 보고 실망한 줄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왜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 줄 아세요? 서로의 힘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힘을 안 주기 때문에 실망해서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큰 고난이 왔고 그거 그치지 않는 것은 뭐냐?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면 매일매일 새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줄 알고
남편을 기대하면 힘 빠집니다. 사람 바라보면 힘 빠집니다. 사람 의지하면 힘 빠집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늘 사실은 피곤합니다. 우리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서너 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프로그램 진행 그런 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끝나고 우리 광민이 형제와 관모산 그 고지의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1시간 반, 약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힘듭니다. 나도 그러더라고. 진짜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근데 숨소리가 진짜 저 뒤에서 있는데 천식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옛날보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은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지는데 쫓아오면서 크게 숨을 쉬었어. 이번에는 옛날에는 못 쫓아오면서 숨을 쉬었는데 이제는 바로 뒤에 붙어서 숨 쉬니까 근데 그래도 육신에 무지하게 많이 건강해졌구나. 그래 살도 0.1kg 빠졌어.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이거 나오죠. 주의 구원과. 이 말씀이 뭐죠?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 예슈아란 말은 어떤 의미냐?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란 말이. 이 예슈아라는 이 말씀은 어근이 야샤에서 왔습니다. 야샤. 이 야샤란 말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씀은 야샤라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거, 예수님 의지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라는 거. 어디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죄에서 왜 구원받은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누구 백성을? 인류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라는 이 야샤의 그 어근처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구원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다려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은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탈출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예슈아, 야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바로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슈아, 야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언제와 자범죄로 인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빼내주신 분이신 거예요. 또한 어렵고 힘든 고통의 삶에서 구출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에서 구출해 주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만 달랑 받았는가? 영적인 힘을 얻고 정신적인 힘을 얻고 이 육신의 건강도 없고 가정도 없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때 누군가가 힘을 주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힘들 때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구원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도 주님 외에는 해결할 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통찰력 있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꼬라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영적 상태, 정신의 상태, 육신의 상태 망가지고 찢어지고 파김치가 되어서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감격스러웠던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언 받을 때가 첫사랑이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가 첫사랑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예수 만나서 죄산 받고 단번에 영원히 언약에 거듭난 그날, 이 날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이 날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할 때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늘 자기의 헌신에 대한 그 결과로 인한 본전 생각이 나서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다시 123절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그 다음에 또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 뭐하이더이다? 피곤하니이다. 피곤하니이다 이 말이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도 칼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칼라. 거기서 왔나요? 서로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 칼라라는 단어, 피곤하니다 이 말이 칼라라는 단어인데요, 완성하다, 소모하다, 끝내다, 마치다 이런 뜻이에요. 완성하고 소모하고 끝내고 마치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이 주님의 구원과 말씀을 사모하는데 뭐한다? 피곤하다.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심신이 지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신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 말씀을 성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는데 내 육신은 피곤합니다. 참 어쩜 우리하고 똑같은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역자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세상 일 해야지, 가정 일 해야지, 또 교회 봉사 해야지. 진짜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하나님 안 믿었지. 근데 너무 늦었어. 알 거 다 알아가지고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육신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속으로 그럴까요? 오늘 하루만 수업이 안 나가면 안 될까? 그대로 그냥 오늘 공원까지 가가지고 오랜만에 신발 덜리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오늘만 좀 쉬고 싶다. 육체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육체는 진짜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작정했고 또한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서 완성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왜냐? 그 이유가 칼 단순 능동되고 완료 시제입니다. 시제가 완료됐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아무리 육체가 피곤해도 말씀의 성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결단했습니다. 완료로 마침표를 딱 찍어버렸습니다. 느낌표도 아닙니다. 물음표도 아닙니다. 미완료도 아닙니다. 완료로 다 끝내서 나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도 주님의 말씀이 성취만 된다면 우리들도 나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세상에서 지키면서 완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 쉬셨다 이렇게 말해요. 6일째 뭐하고? 일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 7일째 안식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안식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된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된 그 주님을 통해서 택자들이 구원받고 마지막 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미래지 현실 속에 미리 바라보고 쉬시는 것이 하나님의 쉼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창조주가 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열이면은 어떤 우리 집에 행사가 있으면 9명이 왔습니다. 한 명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머님은 쉴 수가 없습니다. 10명이 드디어 왔을 때 쉼을 얻듯이 마지막 택함 받은 그 예정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미리서 보고 주님은 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올 때마다 주님은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돌아오지 않을 때는 주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을 갖다가 칼라 피곤하시다 이렇게 단어 썼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끝내셨다는 말씀하시는데 그 다 이루시니라 라는 단어가 칼라, 피곤하니라 칼라 같은 단어입니다. 이브리어로.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신 창조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시켰어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들 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서 양육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육체는 피곤해도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보셨습니까? 어느 날 막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막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영혼이 간증하는 모습 보고 기쁨과 즐거움이 막 벅찬과 동시에 집에 가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 피곤한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사역의 현장에 나갔을 때 오늘만 쉬고 싶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완료용으로 하겠다고 결단한 하나님 백성들의 그 마음은 단순 능동태로 완료로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내가 쓰임받고가 아니고 쓰임받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삼을 겁니까?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파송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다윗은 그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완료로 이 사역에 가겠습니다. 진짜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완료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심각해져가지고 우리 한번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체가 되어서 완료로 비록 내 몸이 부서져도 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할 때 영혼들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이 기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 행복이 교회가 커설까요? 성도가 많이 불어나서 그럴까요? 재정이 많아서 목사가 행복할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 간증하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보고 목회자의 목회의 최고의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보람인 것입니다. 한 점만 더 하겠습니다. 124절 보십니다. 시편 119편 124절에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이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이 말씀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맞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이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뭐 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님의 종에게 행하여 주셔서 자신에게 주님의 율례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강청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복음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매일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영혼이 매일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행하사 이런 단어 나오죠.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이 모아서 행하사, 이 말이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아사. 기억나세요? 아사. 일하다, 행하다, 이루다,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행하사란 말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님 말씀을 행동에 옮겨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자신을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을 깎아 나가고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을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달라고 강청하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칼, 단순, 능동됩니다. 그리고 명령법입니다.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꼭 나의 부탁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체가 내가 되어서. 그렇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청원입니다.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무 많이 변하게 되면 교회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나 가르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우리는 변화시켜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은혜 받을까봐 심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한다고.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 말씀을 들어야만이 온전한 주님 백성으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복음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야만이 나는 변화되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 나를 성화시켜주지 않으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지 않냐면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소서 이 말이 라마드라는 단어입니다. 라마드,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죠.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님의 윤리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강청합니다. 그 이유가 피해 강조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명령법입니다. 강청한 겁니다. 하나님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복음 꼭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는 복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피해 강조 능동 명령법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강청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촉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또 목회자들에게도 강청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희 종들 나 이거 꼭 제자훈련 받게 해주세요. 꼭 나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변화돼서 성화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가 안 알려 복음은요 들려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 가르쳐 주십시오.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은 주의 종에게 이 복음 좀 가르쳐 주세요. 나 하나님 말씀 깨닫고 싶어요. 이렇게 강청하는 거죠. 한번 우리 중년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8장. 나는 전도사 때 이 말씀을 깨닫고 목회자의 길을 접어들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됐든 교인 됐든 스스로는 절대로 기도하다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혼자 읽다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해도 이거 불가능한 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왜냐? 사도행전 8장 기도하다가 구원받고 전부 다 쓸데없는 이 사단에게서 속은 겁니다. 인본주의에 속은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 성령께서 나오시죠. 보세요. 성령님도 말씀하세요. 자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다 너 좀 빌립아 너 좀 빌려야 되겠다 그 말이죠. 빌립이 왜냐 영혼은 구령해야 되니까 좀 빌려야 되지 않겠어요? 빌립 보세요.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는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의 수백 리길 수천 리길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뭐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으려고 이 혼돈과 흑암과 이 공허의 문제 해결하려고 왔다가 보세요. 돌아가는데 병을 얻다고 선자 이사야 구약을 읽어서 두루마기 책을 그 얼마나 대단하다. 그 엄청난 큰 두루마기를 이 마차에다 싣고 그 광야에 이 말을 타고 가면서 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성경 읽는 거야. 우리 핸드폰 속에도 저장해 놓겠지만은 성령이 빌립도 이르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니 왜 성령이 직접 구원시켜주해? 천사가 직접 구원하지? 왜 하나님 직접 기도할 때 구원하지?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되지 왜? 구원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뭐죠?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 글 읽는 거 보고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 이 말씀에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그 다음 절에 대답하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되 구원의 복음을 구약의 그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를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데 누가 안 가르쳐주는 데가 어떻게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구원시킬 수 있다면 천사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시킬 수 있다면 왜 빌립을 성령께서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되 믿음은 무엇에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고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갔지 앉으라 하니 성경 읽는 건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나무를 얻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이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사야 53장 1절 이하를 쭉 읽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 4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내가 서울대 교수들하고 내가 이 생물학 교수 온누리교회 안수집사하고 이 말씀을 서울대 그 연구실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사 때 이 사람하고 이 말씀 토론 한번 해봤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율법을 지켜서. 구약 어떻게 받았죠? 여호와를 믿어서. 구약 어떻게 받았죠? 착하게 선해서 양심상.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면요, 자기를 가리키면요, 타인을 가리키면요. 빌립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속사를 전부 다 구약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그분이 오셨어, 성취했어. 이 말하는 순간에 성령 역사에서 이 사람을 거듭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여기 세례를 받는 내용이, 침례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 풀어주고 우리 심령이 뜨겁지 않느냐, 그래서 풀어줄 때 거듭나. 구약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렇게 더디 믿는 자들아, 구약에 그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에 관한 얘기했거늘 제자 너희들도 못 알아듣느냐. 그래 너희들을 통해서 한 명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적 없지 않느냐 이게. 우리는 현재 목회자들에게 진리의 복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시편 기자처럼 강청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게. 성경 66권을 다 외워버렸던 조현주 장로, 성경 통독 사관학교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내가 집회 직접 갇혔습니다. 집회도 참석했습니다. 다 외워버렸어요. 그 성경 통독 암송 사관학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사장이에요. 신천지에 빠졌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냐. 우리는요, 신비주의가 한국 강타해가지고 기도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혼자 스스로 성령 있다가 복음을 찾아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나 육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구속의 말씀을 전달을 되어질 때 그걸 나의 말씀으로 깨닫고 나를 향한 구속사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목회자에게 강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 배울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삶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 피곤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서 구원할 자는 주님뿐이십니다. 주여, 영육간의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과 환경과 사건과 자신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앙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세임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구속의 복음을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도록 성령님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끊임없이 구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영적인 감격과 또한 성화의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냐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의 깊이를 배울 수 없다면 제 스스로는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아니 성경의 위대한 인물 역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증거할 때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과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기로 하니 지속해서
하나님 말씀, 구속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각자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